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런 속담이 있죠. 이와 비슷한 그런 속담이 하나가 더 있는데,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아라 한다. 둘 다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 힘들고 어려울 때를 모르고, 내가 힘들었고 어려웠을 때를 잘 견뎌냈던 그걸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경계하는 거죠. 내가 어떤 시련에 있었는지, 어떤 어리석음이 있었는지를 잘 몰랐다는 거죠. 사사기에 보여주는 이스라엘이 바로 이 속담과 너무도 유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애굽의 노예였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 땅에 정착하도록 하셨어요. 은혜지요. 그런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고요,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율법과는,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들을 괴롭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아이고 하나님을 잊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줘요. 그런데 답답하게도 이스라엘은 또다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달라, 이러한 모습과 다르지 않은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평안한 가운데 있다가 또다시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치게 하셨는데 무려 7년 동안이나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했어요. 여러분, 미디안이라는 족속은 유목민이에요. 땅이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막 다니면서 약탈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곡식과 과일을 추수할 때가 되면 평상시에는 오지도 않다가 곡식과 과일이 있다 그러면 와서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산 속에서 숨어 살았어요. 곡식 가지고 산 속에 숨어서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미디안 사람들이 약탈해 가니까요. 너무 괴로워서 7년 동안 이러니까 이들이 괴로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낸 사사가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은 우리 여기 유초등부 어린이들도 충분히 들어볼 사람이에요. 들어본 사람. 기드온. 기드온의 300용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 들어봤던 적이 혹시 있어요? 예, 거기 있다 그러잖아요. 벌써 다 알죠. 어린아이들도 아는 내용이에요. 기드온.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3만이 넘는 미디안 대군을 쳐서 승리한 이스라엘의 영웅이죠. 영웅. 전쟁 영웅이. 마치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으로 일본 330척의 왜군을 꺾었던 그 영웅하고 똑같아요. 12척으로 330척을 꺾었는데 이건 더 크죠. 300명으로 3만 명을 물리쳤으니 얼마나 전설적인 영웅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드온이 처음부터 영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지 않았고 그의 성장 과정은 그러지 않았어요. 초창기의 기드온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만 좀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이 초창기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은지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기드온을 우리가 첫 만나는 기드온의 모습이 어떠냐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밀을. 여러분, 포도주 틀이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하시죠?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저 이스라엘의 포도주 틀이 저렇게 생겼어요. 돌로 이렇게 뚝을 쌓고 그 안에다가 포도주를 넣고 발을 밟아요. 그러면 밑으로 즙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포도주 틀이에요. 조그만 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 안에 지금 요 안에는 사람이 숨을 수 있겠죠, 그죠? 몰래 지금 저기 안에서 원래 밀은 넓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저기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1절에 답이 있잖아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왜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면은 발각되면은 다 뺏어 가니까. 그래가지고 미디안 사람 두려워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눈치 보면서 타작했던 거예요. 사람들을, 미디안 사람을 무서워하는 겁쟁이 기드온이에요. 두 번째, 이 기드온의 모습, 초창기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과 원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이요.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13절에 기드온이 곧바로 대답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그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큰 용사고 무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왜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의심이 많은 모습이죠. 세 번째, 초창기 기드온의 모습은 어떠한가 했을 때는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 14절에 보니까 의심 많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에 보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내 집은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은 작은 집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저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은 보잘것없는 흙수저 집안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합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저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멸시하고 낮은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존감이 뭐예요?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다른 건데,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자존감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너져 있어요.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이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어릴 적부터 하도 구박을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어릴 적부터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구박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져서 아유, 나는 미련하네. 나는 많은 게 하는 게 할 수 없어. 나는 남들보다 모든 것이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즘 그런 자존감 낮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안 키우려고 너는 정말 대단해 막 이렇게 거품을 잔뜩 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거품이 많아요. 그래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존감이 낮은 거는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많지 않잖아요. 살다 보니까. 어릴 적에는 대통령도 될 수 있고 판사도 될 수 있고 막 그래 보이는데 지내다 보니까 아이고 대학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보다 나아요. 자존감이 낮은 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무능하고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어릴 적부터 구박받아온 것처럼 참 미련하고요, 게으르고요, 참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할 줄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장기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뭐 얘기할 게 없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이게 다 거품이에요. 얘네 못해요. 예, 다 공부 그만 할 거야 다. 예, 그거 다 그래. 열심히 해도 1등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나는 못하고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거품이에요. 그러나 나는 못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나 나는 못하고 무능하지만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이게 자존감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세요. 겁이 많아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아니 미디안 사람들, 그 낙타 타고 오는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틀 조그만 데서 숨어가지고 밀 타작하고 있는 거 보세요. 얼마나 소심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도 잔뜩이 많아요. 하나님 뭐 우리 안 구해주십니까? 이 얘기예요. 자기 잘못하는 건 하나도 몰라잖아요. 하나님이 왜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지금 기드온이 한 말 보세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왜 우리 안 구해주시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러시나요?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존감도 낮아져요. 너가 이스라엘 구원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아주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정말로 그를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 뒤에 보면 아시지만 300명, 고작 300명이에요. 300명. 3만 명도 아니고 다 줄여서 300명. 이 사람 데리고서 300만 명의 그 대군을 물리치게 하는, 3만 명의 대군을 물리치게 하는, 격퇴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 그 전설적인 장군으로 만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미디안과 같은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두려움이 많아요. 소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가득해요. 게다가 자존감도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오늘 이 기드온에게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제목처럼 어때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너와 함께 계시도다. 뭐가 큰 용사예요? 기드온이 겁쟁이 소심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무슨 큰 용사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용사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가 재직 임명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또 봉사하고 헌신할 그러한 일꾼들을 임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름 앞에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부름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부르심 앞에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목회자들이 정말 힘들어요. 교육자들이 이거 좀 해주십시오. 아유 난 못해요. 이거 해주세요. 넌 못해요. 이거 해주세요. 전 못해요.
저 빼주세요. 이거 빼주세요. 이거 빼주세요. 근데 올해는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이. 근데 몇 분 계셨어요. 참 힘들어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교육자들이 이렇게 권면해 주면 내가 못하는 건 맞아요.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자신 없는데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 보고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큰 용사여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해 봤는데 못하지만 하나님 시킨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나는 못해요. 나는 바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도 의심이 되고 이런 많은 눌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능력 주신다면 내가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는 어떨까요? 저는 내년 자신 있어서 이렇게 서 있을까요? 이렇게 임명 막 해놓고 계획 세우는 것들이 뭐 자신이 있어서 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불안하고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실까? 때로는 의심도 되고요.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 같은 소심한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돼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큰 용사요. 뭐가 큰 용사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내 고백으로 삼고 나가는 거죠. 우리 동대문 중앙교 모든 성도님들이 다가올 2026년에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는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 일터에서도 이 사회생활하는 모든,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이 모든 과정들, 앞으로 미래들 두렵고 떨리죠.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떨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과 선언으로 우리 모두가 내년에도 힘차게 나에게 맡겨준 사명과 십자가 능히 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큰 용사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도 소심합니다. 자존감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확실한 신뢰 가지고 내년에도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6년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 이들의 일터 미래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주님 곳곳마다 도와주시어서 능히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직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일꾼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소심합니다. 의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맡겨주신 사명 아멘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이번에 세움받은 모든 주의 종들 위해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기드온 사용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재직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